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내용을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사실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올해 주신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는데요. 정리해 보면 5가지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인정받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졌는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이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필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불신자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해서 되는 거 말고 가장 밑바닥에 내가 안 된다고 싶은 것들이 지금 뛰어넘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 메시지를 자꾸 채우세요. 그거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차고요. 오히려 세상 것이 차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세상 걸 많이 채워요. 뭐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 죽었다. 저는 성도님도 과거에 죽은 상태다. 그 죽은 상태를 못 느낀다.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른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 답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체,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 화려하고 외형적인 모습 이전에 나만처럼 내면에 지금 썩어가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떨 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보여야 돼요. 아, 우리가 답이 있구나.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있구나. 저들은 외인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담나야 돼요. 아,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믿는다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난 믿기는 한데 그래도 눈치를 본다. 그거는요. 물론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이 뭡니까 분위기 못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요. 딱 기회가 된다면요.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난 너희들을 부인할 거다. 우리가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외에 중요한 게 없다. 나는 그 불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만들어 갈 건가 지금 그런 준비가 6개월인데 되어지고 있는가 중요하죠. 저는 어제도 우리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4명이 모였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있을 모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9월 19일까지 가는 걸 계속 의논해요. 근데 참 그 교회를 제공하는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뭐 영상 장비도 준비가 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참 자신이 하고 싶어 지금 그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져야 돼요. 그게 지금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이 이제 이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 역사를 단순한 신비적 체험이나 감정적 감동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그 모습,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싶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지 못했다. 그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아시는 거죠. 성령세를 체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뭘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만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생각나게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며 성령의 대화를 한다는 사람을 많이 봐요. 저는 위험하고 착각이다. 또 저 속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 보고 싶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깊은 그까지 통달하시는 주님의 그 진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거든요.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지혜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까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요, 성공, 물질, 명예, 이게 사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다. 은혜, 하나님 나라, 이게 최고 가치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게 가치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결국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 말씀.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제가 왜 자꾸 찬양을 부르냐. 여러분 제가 보낸 찬양을요.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그러면요. 어느 날 되게 뭐가 다가와요. 이거 내가 되게 이게 지금 다가오네. 그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채워지면 또 다른 찬양이 들어와요. 여러분 찬양이 가까이 돼 있지 않다. 사실은요. 마음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요. 특별한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시키는 것, 이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모습에서 허우적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됐다라고 폼 잡고 있으면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있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올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